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따스해지면서 봄 기운이 조금씩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기지개를 펴며 힘차게 발돋움을 해야겠습니다. 저는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흥왕하게 한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두 산파 십브라와 부하와 그 집안을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정치적인 위기를 느낀 바로 왕은 히브리 두 산파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할 때에 사내 아이거든 죽이고 여아이거든 살리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두 산파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흥왕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냐인 겁니다. 오늘 사내 아이를 낳거든 다 죽이고 여아이거든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명령은 어디에서 왔느냐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바로 왕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계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수의 민족으로 만들어 끝까지 노예로 삼아야겠다는 바로의 속셈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임을 삼척 동자도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정해진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출처가 어디인가요? 사탄입니다. 결과는 무엇인가요? 온 인류의 재앙을 초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비인간적이요 비도덕적이요 비상식적이요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출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출처가 하나님이시기에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비도덕적이고 비성경적이지만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비인간적인 것이 가장 위대한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비도덕적인 것이 가장 위대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가장 비상식적인 것이 두고두고 오는 세대에 가장 흠모할 표상으로, 가장 비성경적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칭찬과 축복과 흥왕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상황들 그리고 순간순간 선택해야 할 문제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냐 출처를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결국 여기에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길을 가느냐 사탄으로부터 온 길을 가느냐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길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감당할 힘을 주시고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두 산파에게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두 여인은 다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왜 살렸느냐고 책망하니까 두 산파가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여 우리가 이르기 전에 다 해산하더이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두 산파의 말에 바로는 순간적으로 착각하여 두 산파를 더 이상 추궁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두 산파가 여기까지 오는데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이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두 산파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두 산파는 태풍 같은 남날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산파가 하나님의 길을 가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물고기는 굶어 죽을 망정 낚싯바늘이 먹이에 입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아예 근처에 얼씬거려서도 안 됩니다. 근처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입이 가기 때문입니다. 얼른 따먹고 도망가야지 하며 생각할 때 그 물고기는 휘감으로 생선찌개로 생선구이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길이라면 앞뒤를 보지 말고 가야 합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길이라면 처음부터 아니요 하며 180도 고개를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 가는 길이냐 홀로 가는 길이냐인 것입니다. 두 산파가 사내 아이들을 살린다는 것은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순교제물이 되는 겁니다. 태아를 살린다는 것은 어른인 내가 죽는 겁니다.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지만 태아를 죽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들이 자연스럽게 저지르는 살인 행위인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산파가 자기 목숨을 각오하고 대하를 살린 것은 민족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21절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도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산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혼자가 아닌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를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 아이들을 살리기로 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 더 낳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하면 두렵습니다. 혼자하면 망설입니다. 혼자하면 천갈래 만갈래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혼자다 보면 배교자가 되기도 하고 도피하기도 하고 그냥 주저앉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일이 쉬워집니다. 결단할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빨리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배짱이 생기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세계적인 목회자 워치만 리 목사는 20대 중경을 얻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에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본 겁니다. 환상 중에 배를 저어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한데없이 큰 바위가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그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배가 바위 위로 지나갈 수 있게 하랴. 그러자 워치만리는 바위는 그대로 두고 물이 불어나 바위 위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물이 불어나 그 바위 위로 노를 저어 지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물의 수위가 높아지면 어떤 바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수위를 높이면, 기도의 수위를 높이면, 말씀의 수위를 높이면 우리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이라도 넉넉히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워낙에나 우리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들은 이 두 산파처럼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는 집안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도 두 산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길인가 사탄으로부터 온 길인가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길을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홀로 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오니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245-1004 245국의 1004번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